북이스라엘의 멸망과 고통, 그리고 다시 구원의 간구로 이어집니다. 하나님께 구원을 간구하고 북이스라엘이 왜 멸망하고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가를 이야기하고 다시 주님 구원해 주소서라고 이렇게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 시편이 담고 있는 이 역사와 의미는 사실 구약 역사 전체를 이제 가리키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시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제 구약의 역사, 특별히 이제 요셉에 관련된 역사를 좀 짚어봐야 합니다. 제가 이것 때문에 하려고 했는데 다음부터 이제 교회 컴퓨터로 해야겠습니다. 예.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이 있었죠. 여러분, 12명의 아들 이름 다 외우시는 분 있으세요, 혹시? 손으로 다 외워? 외워봐. 이사가리 빠졌죠? 했어? 와, 다 외우네. 사실 저도 이거 한 번 외워보라 하면 잘 못 외웁니다. 이거 좀 봐야 돼요. 예. 12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12명의 아들이 있었죠. 르우벤, 시몬, 레위, 유다, 스불론, 이사갈, 닷, 갓, 아셀, 납달리, 요셉, 베냐민, 1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으로 이어진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늘의 별보다 별처럼 많이 줄 것이다라는 그 약속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고 이삭에게 이어졌으며 그 약속이 이제 야곱에게 이어졌죠. 그리고 야곱의 이 12아들들은 이제 그 약속을 이루어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거쳐온 그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될 자들로서 이 12명의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 중에 이 아들 요셉은 우리가 좀 주요하게 살펴봐야 될 자입니다. 창세기 37장부터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요셉의 이야기가 등장하죠. 요셉 이야기 우리가 잘 알죠. 어려서부터 형들과는 다른 대접을 받았습니다. 형제들 중에 가장 뛰어난 자, 왕과 같은 대접을 받았죠. 그로 인해서 형들의 미움과 시기를 받고 웅덩이에 떨어졌다가 구출되어 예굽으로 팔려가고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많은 난관을 지난 후에 뭐가 되죠? 예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그때에 예굽과 중동지방 전체에 몰아닥친 기근이 있었죠. 그 기근을 요셉이 해결하게 되고 또 기근 가운데 있었던 그 야곱의 아들들, 요셉의 형들이 예굽으로 그 양식을 구하러 왔을 때에 그들을 벌주거나 그들을 미워하거나 그들을 쫓아내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선대함으로 그들을 구원하는 그런 일들이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곱의 아들들이 요셉의 은혜로 말미암아 애굽에 정착하여 편안한 삶을 살게 되는 이제 그런 내용이 등장하게 되죠. 창세기가 전부 50장인데 37장부터 마지막 50장까지는 전부 다 요셉의 이야기로 채워져 있습니다. 물론 이제 중간에 다른 이야기도 잠깐 들어가긴 하지만은 전체가 요셉에 관련된 이야기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요셉은 창세기에서 매우 강조되는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가장 강조되는 인물은 사실 이 요셉입니다. 창세기의 모든 역사,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모든 역사가 요셉을 향하여 가고 요셉을 통하여서 창세기의 역사가 마무리가 돼요. 그래서 요셉은 단순히 야 이제 꿈 꿨다. 그 꿈을 붙잡고 있었으니 나중에 그 꿈이 이루어져서 성공하였다. 이렇게만 보기에는 창세기에서 요셉이 가지고 있는 성격, 그 요셉이 가리키는 바가 너무 큽니다. 단순히 그렇게만 볼 게 아니라는 것이죠. 야곱은 이제 죽기 전에 요셉의 아들들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복을 줍니다. 요셉의 아들 둘이 있었죠. 에브라임과 므낫세인데 둘에게 복을 주는데 원래는 누가 첫째입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원래는 므낫세가 첫째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어떻게 돼요? 손을 엇갈리죠. 그래서 오른손에 원래 장자에게 복을 주는데 여기에 원래 므낫세가 있었는데 어떻게 해요? 야곱이 손을 이렇게 엇갈립니다. 이걸 보고 요셉이 싫어해요. 그렇게 하지 마소서라고 하는데 야곱이 하나님께서 시키신다 하면서 이렇게 복을 줘버립니다. 이거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다시 한번 나옵니다. 원래 여러분 야곱의 장자는 누구였죠? 원래 야곱의 장자는 아까 우리 선우가 외웠는데 르우벤이었습니다. 원래 야곱의 장자는 르우벤이었죠. 근데 르우벤이 심각한 범죄를 행합니다. 아주 심각한 범죄를 행해요. 그래서 르우벤이 장자권을 잃어버리게 되죠. 그래서 그 장자권이 누구에게 넘어갈까요? 장자의 순서가 시므온과 레위도 받지 못합니다. 야곱이 마지막 유언을 남기면서 시므온과 레위는 사실은 저주에 가까운 이야기를 해요. 너희들은 백성 중에 흩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르우벤, 시몬, 레위, 그 다음 유다인데 유다에게 장자의 순서가 넘어갑니다. 그런데 이 요셉은 자신의 아들들이 야곱에게 복을 받게 되죠. 그러므로 이 일이 어떻게 되냐면 요셉이 다른 형제들에 비해 2배의 몫을 받게 됩니다. 곧 장자의 몫을 받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형제가 셋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모든 형제에게 똑같이 유산을 물려주는 것이 아니었어요. 이 이스라엘의 방식은 셋이니까 4분의 1로 해야겠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다른 형제의 2배를 그 장자가 항상 받게 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요셉의 아들들이 야곱으로부터 복을 받음으로 인해서 장자의 목, 장자의 권을 획득하게 됩니다. 장자의 순서로는 유다가 장자의 순서를 가지게 되고, 장자의 목, 장자의 권리로는 요셉이 장자의 목과 권리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매우 중요합니다. 야곱의 장자, 곧 아브라함에서 이삭으로, 이삭에게서 야곱으로 무엇이 전해졌어요? 처음에 하나님의 언약이 전해졌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하늘의 별보다 많게 하시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언약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야곱의 장자라는 말은 이 언약을 계승할 자, 이 언약을 이룰 자가 과연 누구냐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언약을 이룰 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서 이어진 그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백성의 언약을 이룰 그 장자가 어떻게 된 거예요? 유다와 요셉으로 이렇게 나누어진 겁니다. 지금까지는 한 사람에게만 전해졌죠. 아브라함에게서 누구에게로 왔어요? 이삭에게로 왔습니다. 다른 형제들이 있었지만 다른 형제들에게 가지 않고 이삭에게만 왔죠. 이삭에게서 누구에게로 왔어요? 야곱에게로만 왔습니다. 예서가 있었지만 예서는 탈락하게 되고 야곱에게로만 오게 돼 있어요. 그럼 야곱에게서도 당연히 다음에 누구에게로 와야 돼요? 한 명에게 가야 되지만 이제 그 한 명으로 가지 않고 요셉과 유다로 이 내용이 나누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정확히는 이 언약을 이룰 장자가 유다와 요셉 2명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유다와 요셉의 성격을 모두 갖는 자, 유다에게 주어진 말씀과 요셉에게 주어진 말씀을 통합할 자, 하나로 합할 자, 그를 통하여서 이 언약이 성취될 것을 이 유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돼서 야곱의 아들들이 이제 14명이 되어버린 것이죠. 요셉의 아들들에게 야곱이 안수하였다라는 말은 이 요셉의 아들 둘,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야곱이 자기 아들로 입양한 것이다 라는 말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손자를 자기 아들로 입양한 것이죠. 근데 이런 내용은 구약시대 때는 자주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이 모두 14명이 되어버려요. 14지파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14지파에서 2지파가 빠지게 돼요. 누가 빠지죠? 레위가 빠지게 되고 그 다음에 요셉이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12지파가 나중에 여호수아 때에 이스라엘을 들어오면서 가나안 땅을 12지파가 나누어서 갖게 되는 것이죠. 가나안으로 들어와 땅과 기업을 받고 이 12지파, 요셉과 레위가 빠진 이 12지파가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를 이루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좀 유심히 살펴봐야 하는 것은 창세기 49장에 나오는 야곱의 유언입니다. 특별히 야곱이 죽으면서 남긴 이 유언은 매우 특별하고 중요하고 또 그 자녀들, 그 자손들을 향한 예언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유다와 요셉에 대한 예언은 우리가 매우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 창세기 4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을 좀 보죠. 제가 정말 처음으로 다 준비했었는데 하던 대로 해야 돼요. 그죠? 자, 창세기 49장을 보면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서 49장 1절에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언이죠. 유언을 겸한 예언이 지금 주어지는 겁니다. 이제 쭉 넘어가고요. 르우벤 넘어가고 시므온, 레위 넘어가고 유다부터 보겠습니다. 8절에. 자, 8절에 유다에게 뭐라고 하냐면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네 아버지의 아들들이 네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사자다 라고 하죠. 49장 10절에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이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유다에게 주어진 이 예언의 핵심은 유다를 통하여서 왕이 날 것이고 그가 모든 이스라엘을 통치할 것이다 라는 예언입니다. 즉, 온 이스라엘의 왕,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이스라엘을 통치할 그 왕이 바로 유다가 받은 예언의 핵심이지요. 유다의 후손 중에 이 왕이 태어날 것이고 그 왕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이다. 이 왕이 누구이며 그 통치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우리는 지난주 설교를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이 왕은 가깝게는 다윗 왕을 통하여서 이루어졌고 궁극적으로는 완전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취되죠. 그래서 유다에게 주어진 이 예언은 가깝게는 다윗에게 대한 예언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왕으로 오실 메시아, 왕으로 오셔서 그 백성들을 다스리고 통치하실 그 메시아, 그리고 그 메시아가 유다 지파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것을 이 유다에게 즉 유언으로, 예언으로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왕으로 오실 메시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요셉에 대한 예언 역시 우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창세기 49장 22절에서 26절이 이제 요셉에 대한 예언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자세히 안 보고 넘어갈 때 많은데 49장 22절에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이게 그거죠, 여러분. 야곱의 축복. 예, 거기에 인용된 거죠. 그래서 쭉 봅시다. 49장 22절, 23절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쫓았으니 24절이 중요합니다.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여기서 말하는 그는 앞에 이야기했던 그 목자죠. 그 목자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 목자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목자가 너를 돕고 너를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언합니다. 26절에 네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올 것이다.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에 돌아오리로다. 요셉이 큰 복을 받을 것이다. 요셉을 통하여서 복이 그 형제들에게 주어질 것이다 라고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받은 이 예언은 유다가 받은 것만큼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메시아 예언 그러면 이제 유다만 생각하기 쉬운데 이 요셉의 예언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이 요셉이 받은 이 유언, 요셉이 받은 이 예언 역시 메시아를 예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과 그의 후손들이 무성한 가지가 담을 넘듯이 부유하겠지만 원수들이 적개심을 가지고 공격을 할 것입니다. 큰 고난을 당할 것이에요. 그러나 요셉이 당한 고난은 거기서 그치질 않습니다. 창세기 49장 22절에서 26절이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죠. 요셉이 큰 고난을 당할 것인데 거기서 망한다.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 오히려 큰 구원을 받게 되는데 그 구원이 어디로부터 오냐면 창세기 49장 24절에 나오는 것처럼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를 통하여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 이야기가 지금 요셉에게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에게 주어진 예언은 환난과 고통을 당하는 요셉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자를 통하여 구원받을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목자가 고통에 빠진 요셉을 구원하고 도우며 복을 주실 것이다. 바로 그 구원하는 목자. 그 목자가 바로 이 요셉이 받은 예언의 핵심인 것입니다. 유다가 받은 예언, 유다가 받은 그 유언이 왕으로 오셔서 통치하실 왕 대신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라면 요셉이 받은 예언은 목자로 오셔서 그 백성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며 복을 주실 그 목자 대신 메시아에 대한 예언인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것이에요. 이는 서로 다른 두 메시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유다 계열, 왕으로 올 유다 계열의 메시아가 따로 있고 요셉 계열, 목자로 올 메시아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로 한 사람에게로 통합된다는 것이죠. 한 분이신 메시아가 가지실 두 가지의 성격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한 메시아가 오실 텐데 그 메시아는 유다 계통, 곧 왕으로서의 메시아이고
한 메시아가 오실 텐데 그 메시아는 왕만이 아니라 요셉 계통, 곧 목자로서의 메시아일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야곱의 장자권이 여러분 처음부터 정리해보면 유다와 요셉에게 이렇게 나누어졌지요. 이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받았던 그 언약,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 백성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라는 그 약속이 유다와 요셉을 통해 이루어질 것을 암시합니다. 그리고 그 유다와 요셉이 궁극적으로 누굴 가리켜요? 한 메시아를 가리키죠. 왕으로 오실 메시아와 목자로 오실 한 메시아를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백성의 언약이 쭉 이어져서 유다와 요셉을 통해 이어지는데 유다와 요셉이 한 메시아를 가리키니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백성의 언약이 누굴 통해서 성취된다? 한 메시아를 통하여 성취된다. 왕으로 오시고 목자로 오신 그 한 메시아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백성의 언약이 성취될 것을 이 야곱의 유언 속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 백성들은 여러분 어떤 메시아를 기대했을까요? 우리 이제 다윗과 같은 메시아만 우리가 익숙합니다. 그러나 구약 백성들은, 구약 이스라엘은 유다에게서 나오는 다윗과 같은 메시아만이 아니라 요셉과 같은 메시아도 또한 갈망하였습니다. 다윗 계통에서 왕으로 오셔서 우리를 통치할 메시아만이 아니라 요셉 계통에서 목자로 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복을 주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백성을 하늘의 별보다 많게 하실 그 메시아를 기대했던 것이죠. 메시아에게 이 두 가지 성격이 다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야곱의 죽음 이후에 이스라엘의 역사는 많은 일을 겪게 됩니다. 야곱이 죽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아에 대한 소망, 그리고 메시아에 대한 유언을 남겨주었지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역사는 메시아 소망과는 반대의 방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출애굽기부터 사사기까지의 긴 역사를 이제 지나오게 되죠. 이제 왕이 나오기 전까지입니다. 애굽에 정착하여 잘 살아가다가 이제 요셉을 모르는 왕 바로가 등장하죠. 요셉을 모르는 바로에 의해서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모세라는 지도자를 통하여서 애굽을 탈출하게 되죠. 그게 이제 출애굽기이죠. 그리고 그들의 원래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돌아와 보니 그 땅이 비어 있어요? 비어 있지 않죠. 가나안 지파들이 이미 점령하고 있었습니다. 그 가나안 족속들과 전쟁을 함으로 그 땅을 하나하나 정복해 나가는 과정이 있어요. 그게 여호수아죠. 그 땅을 완전히 점령하면 좋은데 그 땅을 완전히 점령하지 못하고 그 땅에 있는 우상 숭배와 이방인들을 완전히 쫓아내지 못하고 그곳에서 섞이면서 시험에 들고 범죄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그런 역사가 바로 사사기입니다. 그렇게 나라가 이루어져 가요. 그러다가 그런 혼란이 그치고 다윗이라는 위대한 왕이 나타나므로 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야곱이 유다에게 주었던 그 메시아의 예언, 이스라엘 다스릴 왕이 드디어 나타난 것이죠. 바로 다윗이 등장한 것입니다. 다윗과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이 왕권은 위대한 나라를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이 다윗과 솔로몬 때에 가장 넓은 영토를 다스렸고 가장 강력한 힘을 가졌었지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유대인들이 다윗과 솔로몬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주었던 그 예언, 메시아 예언이 성취되는 것 같다라는 희망, 소망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다윗과 솔로몬은 위대한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나라를 통치하는 것 같았지만 그들의 나라와 그들의 왕권은 영원하지도 완전하지도 않았습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거기까지 안 가도 됩니다. 나라가 분열되었다는 것 자체가 그들이 영원한 왕, 완전한 왕이 아님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다윗과 솔로몬이 완전한 왕이요, 그들이 참된 메시아라면 나라가 분리되거나 나라가 쪼개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죠. 그러나 그들 역시 불완전하기에 그들이 정말로 유다에게 약속된 참된 메시아가 아니었기에 나라가 쪼개져 버리고 맙니다. 솔로몬이 죽고 나라는 분열됩니다. 이 분열이 아주 중요합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지게 되죠. 남유다를 이루었던 지파는 어느 지파일까요? 12지파 중에 2지파가 남유다를 이루게 되는데 바로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래서 이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남유다 왕국이 세워져요. 그래서 다윗과 솔로몬에게 이어졌던 그 왕의 적통을 이 남유다가 이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북이스라엘이 세워지게 되죠. 근데 북이스라엘의 중심이 된 지파는 어디였을까요? 예, 에브라임이었습니다. 에브라임. 북이스라엘의 중심이 된 지파는 에브라임이었어요. 여러분, 에브라임이 누구 아들이었죠? 요셉의 아들이었죠. 에브라임이 첫째예요, 둘째예요? 원래는 둘째였죠. 근데 바뀌면서 에브라임이 첫째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에브라임을 중심으로 해서 에브라임의 장자권으로 그 북이스라엘이 세워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남유다는 유다를 중심으로, 북이스라엘은 누굴 중심으로? 에브라임을 중심으로. 근데 그 에브라임은 누구한테서 왔어요? 요셉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지금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그저 어떤 정치적 대립이 분명히 있었죠. 그것으로 나뉘어졌지만 좀 더 그 근원을 쫓아 올라가게 되면은 유다와 요셉이 받았던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유다에게 주어졌던 왕권이 남유다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에브라임, 요셉에게 주었던 그 장자권이 에브라임을 통해서 북이스라엘 가운데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또 역사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나라가 이렇게 나누어져 버렸죠. 유다에게 주어졌던 그 왕으로서의 메시아는 잠시 동안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나라가 분열되는 순간 그 기대는 사라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유다가 다윗이 참된 왕이 아니구나. 솔로몬이 진정한 왕이 아니구나. 왕 대신 메시아가 유다를 통해서 온다고 했는데 그 왕권이 나누어지고 쪼개지는 것을 보니 야, 다윗이, 솔로몬이 정말로 유다에게 약속된 그 메시아가 아니구나 라는 역사적 탄식이 이스라엘에게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가 남았어요? 메시아가 두 가지였으니까 유다 계통으로 오는 메시아가 이제 무너졌으니까 이제 뭐가 남은 거예요? 요셉 계통으로 올 메시아가 남은 거죠. 그러면 이제 에브라임을 한번 기대해 보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을. 야, 그럼 에브라임은 요셉 계통의 메시아, 목자로 오실 메시아가 그 이 북이스라엘 에브라임을 통해서는 성취될 것인가? 그것을 한번 기대해 보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북이스라엘이? 우리가 잘 알듯이 북이스라엘은 심각하게 범죄했습니다. 심각하게 범죄했어요. 우상숭배가 가득했고 남유다보다 훨씬 더 비슷했습니다. 훨씬이라는 말하기가 좀 그런데 남유다 북이스라엘 다 타락하였는데 북이스라엘은 정말 전적으로 열심히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고 하나님을 타락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러면 요셉에게 주어진 목자로서의 메시아가 요셉의 후손을 통해서 나타나면 좋겠는데 요셉의 후손의 실상을 보니까 요셉의 후손들이 나라를 이룬 걸 보니까 목자는 고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어디로 이끌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범죄와 타락과 우상숭배로 이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목자가 와서 쉴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야 되는데 목자를 기대했던 그 요셉의 나라들이, 요셉의 지파들이 오히려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고 있는 것이죠. 시편 80편은 바로 그 이스라엘이 망할 때를 노래한 겁니다. 시편 80편은 요셉의 나라, 이 북이스라엘이 이제는 그 심판으로, 그 범죄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 망하는 그때를, 그 장면을 하나하나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80편은 창세기 49장에서 요셉에게 주어졌던 그 내용들을 많이 반영하고 있습니다. 시편 80편 1절에 보니까 누구를 부르고 있어요?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를 부르짖고 있습니다. 바로 창세기 49장에서 요셉에게 주어졌던 바로 그 목자입니다. 창세기 49장에서 야곱의 유언을 통하여서 요셉에게 주어졌던 그 목자, 요셉을 구원할 그 목자가 바로 시편 80편 1절에 이 목자라는 겁니다.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 목자를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그 목자에게 기도하며 기도에 응답해 주기를 간구합니다. 또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 빛은 생명을 의미해요. 생명을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라고 기도합니다. 목자이시며 하나님이신 그분에게 구원과 생명을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4절부터 16절이 전부 그 원인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49장에서 야곱의 유언을 통해 약속하셨던 것 같이 요셉의 후손들에게 큰 복과 풍요를 하나님께서는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통일 왕국 때만이 아니었어요. 나라가 쪼개지고 난 이후에 북이스라엘 역시 상당한 풍요를 누렸습니다. 그러나 황폐해졌죠. 어떻게 황폐해졌습니까? 그들이 경제적으로 황폐해진 게 아니었어요. 아모스를 보게 되면 어때요? 북이스라엘이 가장 부유했을 때에 북이스라엘이 영적으로 가장 황폐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떠났고 우상을 숭배했고 윤리 도덕적으로 악을 행하였습니다. 왜요? 그들이 그들의 목자를 떠났기 때문입니다. 무릇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그 목자의 음성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를 거부하며 마음대로 다니며 함부로 나아가며 그들이 범죄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 겁니까,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셉에게 주어진 메시아의 약속이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요셉의 후손들 모두 목자로 오시는 메시아를 기대할 수 없는 처지에 이르고 만 겁니다. 요셉의 후손들은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 죄에 거하였고 다윗의 후손으로 오사 구원하시고 심판하실 왕이신 그 메시아에 대한 기대도 사라져버렸고 요셉 계통으로 오셔서 목자로서 그 백성을 인도하고 복을 주실 메시아에 대한 소망도 사라져버린 겁니다. 북이스라엘이 요셉의 후손들이 범죄함으로 그 목자에 대한 소망이 사라져버렸고 궁극적으로는 북이스라엘 자체가 멸망해버리고 포로로 끌려감으로 목자 같은 메시아에 대한 모든 소망이 사라져버리고 만 겁니다. 시편 80편은 지금 그 상태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셉 계통에게 목자 대신 메시아를 약속하셨는데 요셉 계통의 후손들이 범죄하여 타락하여 하나님을 떠나 결국에는 망하여 그 목자 대신 메시아를 어떻게 구할 것인가? 그 절망을 시편 80편이 16절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모두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모두가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였고 모두가 목자이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 순종하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심판이 확정되었고 이방의 포로로 끌려가 종된 인생만이 앞으로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시편 기자의 입에 또 이 간구에 이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간구를 외면치 않으시고 그 간구를 응답하세요. 바로 17절에서 19절이 시편 80편 17절에서 19절이 그 간구의 응답입니다.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아니하오리니 우리를 소생하게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새로운 메시아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는 17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오른쪽에 있는 분이시며 하나님께서 직접 힘있게 하신 인자라고 소개합니다. 새로운 메시아의 이름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왕 같은 메시아, 목자 같은 메시아, 이번에는 어떤 메시아예요? 하나님의 오른쪽에 있으며 하나님께서 직접 힘있게 하신 인자라고 메시아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손을 얹어 그를 세워주시면 그로 인하여, 그 인자로 인하여, 그 구원자로 인하여 범죄한 이스라엘이 소생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용서를 받으며 그 얼굴의 빛을 다시 보며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그가 누굴까요? 창세기 49장에서 요셉을 통하여 예언된 그 구원의 목자, 시편 80편에서 하나님 앞에 지극한 범죄를 행하고 심판을 받아 멸망을 눈앞에 두고 있는 그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오른쪽에 계시며 하나님께서 힘을 주신 인자, 그 메시아, 그가 누구일까요? 여기서 시편 80편에서 인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인자는 구약 성경에서 오실 메시아를 가리키는 호칭이에요. 메시아. 그 메시아가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유다의 메시아와 요셉의 메시아, 이렇게 두 메시아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두 성격이 한 메시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유다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왕권, 왕으로서의 통치와 심판을 온전히 이루는 유다 계통의 메시아, 요셉에게 약속하신 목자로서의 인도와 보호, 복을 주시는 바로 그 메시아, 그 메시아가 누구냐면 주의 오른쪽에 있으며 주를 위하여 주께서 힘있게 하신 인자, 그가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그 한 분 메시아, 왕이며 동시에 목자이며 그룹 사이에 자정하신 하나님으로서 생명의 빛을 그 백성에게 비추시는 빛 되신 분이시며 하나님의 생명의 빛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시며 다윗의 왕권과 요셉의 목자됨을 한 번에 통합하시고 한 번에 완전한 메시아로 오신 그분이 과연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누구죠? 다 아실 겁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며 요셉의 아들로 태어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유다의 후손으로 오셨고 예수님의 육적인 아버지의 이름이 뭐예요, 여러분? 요셉입니다. 그 요셉이 우연히 요셉이 된 게 아니에요. 유다의 혈통, 유다의 계보를 이으며 요셉의 계보를 잇는 유일한 메시아로, 유다의 족보요 요셉의 이름을 잇는 그 한 메시아로, 왕이자 목자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구원자로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편 80편이 언제 쓰였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입니다. 온갖 범죄와 타락, 우상숭배와 악행으로 인하여 심판을 눈앞에 두고 이제 더 이상 어떤 희망도 소망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어떤 염치도 가질 수 없을 때 주어진 구원의 시편이요 메시아의 약속입니다. 왜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이 구원의 약속, 인자의 약속을 주셨을까요? 메시아의 약속을 주셨을까요? 그게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우리 인생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죄 짓는 일에는 열심을 내며 모든 것을 다 하지만, 죄를 지을 때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것처럼 행하지만 단 한 가지 할 수 없는 게 있는데, 스스로는 자신을 결코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힘으로는 그 죄에서 결코 한 발자국도 나올 수가 없고 결코 그 죄를 이길 힘조차 자신에게는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아무리 위대한 메시아의 예언, 메시아의 약속을 받았다 해도 그들의 힘으로는, 그들 자체만으로는 이 죄에서 그들이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냥 죄를 향하여 나아갈 뿐이고 그 죄의 끝에 심판이 놓여져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비참한 지경에 있는 이스라엘에게 구원의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선지서들 우리 주일 오후에 공부하죠? 남유다의 선지자가 많았습니까? 북이스라엘의 선지자가 많았습니까? 북이스라엘의 선지자가 많았죠. 왜요? 남유다에는 뭐가 있었어요? 성전이 있고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그걸 통하여서 하나님의 교훈을 받은 거예요. 북이스라엘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북이스라엘을 미워하고 싫어하셨다면 북이스라엘에 그렇게 많은 선지자를 보내셨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북이스라엘도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계속 보내심으로 그들에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타락한, 범죄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선지자를 보내시고 지금 시편 80편과 같이 메시아의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방황을 어디서 어떻게 끝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를 덮쳐오는 죄와 그 죄로 인해 벌어질 심판의 두려움, 그 고통을 어떻게 벗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죄의 억압에서 자유하며 유혹을 이겨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이겨낼 수가 없어요. 결코 우리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오직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이 고통에서, 두려움에서, 죄의 억압과 비참함에서 자유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목자 되신 메시아를 가르쳐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시는 겁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면 우리가 이 죄로부터, 죄의 고통으로부터, 억압으로부터, 유혹으로부터 벗어날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일생을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 그 사건 하나하나가 예수님을 반영합니다. 야곱과 그의 식구들이 어떻게 기근에서 구원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그들이 한 것이 무엇이에요? 그들, 야곱의 아들들, 특별히 요셉의 형들은 요셉에게 구원을 요청하기는커녕 요셉 앞에 섰을 때에 심판을 받아 죽어 마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죽이려 했죠. 요셉을 미워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요셉을 괴롭혔고 미워하고 죽이려 했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그 형제들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그 형제들에게 목자가 되어줬습니다. 그들을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였으며 비옥한 땅으로 그 형제들을 인도하였습니다. 그 형제들에게 상을 차려주었으며 생명수로 그들을 마시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목자 요셉이 궁극적으로 가리키는 목자가 누구겠습니까? 요셉이 가리키는, 요셉이 예표하는 궁극적인 목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셉이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고 이방에서 고난을 당한 것처럼 예수님도 그의 형제들, 곧 유대인들에게 미움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요셉이 이방에 끌려가 괴로움을 당한 것처럼 예수님도 이방인 본디오 빌라도에 의해 죽으셨습니다. 요셉이 애굽에 가서 자기의 목숨을 건졌듯이 예수님도 태어나자마자 애굽에 가심으로 그 목숨을 건지셨습니다. 요셉이 사망의 웅덩이에서 건져진 것처럼 예수님도 사망의 웅덩이에서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높아진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역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높아지셨습니다. 요셉이 어려서부터 그 형제들과는 구별되는 왕으로서의 위치를 가졌던 것처럼 예수님도 이 땅 가운데서 그 형제들과 구별되는 왕으로서의 위치를 가졌습니다. 요셉이 목자가 되어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근에서 건져 구원하였듯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의 목자가 되사 쉴 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생명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며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가 바로 그것입니다. 주께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가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설교할 때는 목자가 양을 끌고 가는 그림도 하나 봤어요. 근데 그 중에 딱 한 마리 양이 정말 어떻게 딱 한 마리 양이 목자가 저 앞에 있는데 목자를 안 쳐다보고 딱 한 마리 양이 딴 데를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딱 한 마리의 양이. 그래서 제가 물었죠. 여러분, 이 한 마리 양은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넘어져요, 다쳐요, 안 돼요, 저러면 안 돼요. 목자를 쳐다봐야 돼요. 목자를 따라가야 돼요. 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고 우리는 그의 양이다. 이거 여러분 그냥 듣기 좋으란 얘기가 아닙니다. 목가적인, 아주 낭만적인 삼양농장 이런 그런 그림을 그리라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미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양은 눈이 나쁘다고 하죠. 양은 머리가 나쁩니다. 근데 고집은 또 엄청 세대요. 최악이죠. 눈 나쁘고 머리 나쁜데 고집까지 세니 지 마음대로 가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낭떠지로 떨어지고 정갈 밟고 뱀한테 물리고 늑대한테 잡혀가는 겁니다. 목자가 무슨 역할을 합니까? 지팡이로 그 양을 인도하는 것이죠.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요셉의 후손으로 목자된 메시아의 예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목자 되신 하나님을 거부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왕 되신 하나님의 통치를 그들이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왕 되신 하나님을 거부하였지요. 목자 되신 하나님을 이스라엘이 거부한 겁니다. 그래 그들의 범죄로, 그들의 죄로, 타락으로 계속 나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망한 양, 죽을 뻔한 양, 늑대에게 물릴 뻔한 양이 살 수 있는 길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목마른 양, 배고픈 양이 살아갈 수 있는 길은 단 하나밖에 없어요. 목자의 인도를 받는 겁니다.
목자의 지팡이에 맞아서 목자의 지팡이의 인도를 따라가는 겁니다. 그것만이 이 양이 살 길이에요. 그것만이 양이 목숨을 유지할 길입니다. 타락하여 목자 대신 하나님을 떠나버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는 목자 대신 메시아를 알려주셨습니다. 시편 80편을 통하여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을 떠나버리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려고 하고 목자 대신 하나님을 미워하고 왕 대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왕 대신 메시아, 목자 대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예수께로 돌아오는 것이, 목자 대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를 따르는 것이, 그의 보호 아래로 들어오는 것이, 그의 지팡이 아래에 있는 것이, 그의 울타리 안에 들어오는 것이 사는 길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자유를 누리며 생명을 얻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가 우리의 목자요, 그가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누릴 수가 있을까요?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타나겠습니까? 아주 단순하죠. 예수님을 믿으면 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이 믿음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어떻게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과의 인격적 교제를 어떻게 나눌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으며 그의 통치와 그의 인도를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경험할 수 있을까요? 그의 말씀을 들으면 됩니다. 여러분, 그가 우리에게 주시는 그의 말씀을 들으면 됩니다. 대화하는 것 이상의 인격적 교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TV에 나오는 연예인들을 아무리 좋아한다 해도 그 연예인들과 여러분 인격적 교제를 나누지 못해요. 왜죠? 그들과 대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화는 인격적 교제를 이룹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대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죠. 하나님께 우리의 손을 아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를 하는 겁니다. 주 앞에 기도함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를 하는 것이에요. 또 성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의 살을 먹고 그의 피를 마시는 것보다 그것보다 더 직접적으로 그를 경험하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옆에 있는 사람을 여러분이 어떻게 경험할 수 있겠어요? 대화로 경험하죠. 그러나 대화만이 아닙니다. 몸으로 살을 부비며 만질 때에 정말로 참된 인격적 교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만지고 그 예수님 어떻게 우리가 볼 수 있겠어요? 성찬의 떡과 성찬의 잔으로 예수님의 몸을 보고 예수님의 피를 보며 예수님의 몸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겁니다. 그것보다 더 직접적인 예수님과의 인격적 교제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의 말씀을 들어 지혜와 교훈을 얻고 그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힘을 얻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도록 허락하여 주신 은혜의 방편들인 것입니다.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성도의 사귐을 경험하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왕되심과 목자되심의 은혜를 받도록 주신 은혜의 도구들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십니다. 그가 우리를 통치하세요. 지난주는 우리가 왕 되신 예수님에 대하여서 시편 2편을 통해서 살펴봤죠. 예수 그리스도는 목자이십니다. 그가 우리를 인도하시고 복을 주십니다. 가장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죄의 종국에 목자 되신 주님을 찬송한 이 시편 80편은 그래서 우리에게 귀한 교훈이요 은혜요 큰 격려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크고 괴로운 죄 가운데 있다 해도, 우리가 아무리 비참한 가운데 있다 해도, 눈 나쁘고 머리 나쁘고 고집센 양처럼 우리가 막 제 길로 가다가 위험에 빠졌다 할지라도 목자 되신 주께서 우리를 건져주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우리 안으로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쉼과 양식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왕인 다윗이 시편 23편을 쓴 것은 정말로 놀라운 거예요.
왕으로 오실 메시아를 예표할 다윗이 목자로 오실 메시아를 찬송하고 있는 게 바로 시편 23편인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그가 나에게 상을 베풀어 주시고 그가 나에게 복을 주신다. 여러분, 그거 다른 사람, 멀리 있는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약속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예수님을 경험하세요.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의 강서를 통하여, 성찬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기도와 찬송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도를 경험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생명을 누리시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